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보고 싶었습니다. 사랑합니다. 예, 참으로 감사합니다. 네, 얼굴이 밝고 좋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께 받은 사명입니다. 그리스도에게 받은 사명. 우리는 다 사명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누가 사명이 뭐냐 그러니까 4명 전도하는 게 사명이라 그러는데 우리가 그리스도께 받은 복음 전파의 사명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고린도 후서이잖아요. 고린도 후서 2장. 잠깐 배경을 보겠습니다. 지도 올려주세요. 예. 사도 바울이 이 안디옥에서 바나바와 함께 선교사로 파송되어서 1차 전도 여행은 이렇게 살라미로 그리고 바보로 이렇게 해서 버가로 이렇게 복음 전도하고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끝납니다. 예. 그리고 2차 전도 여행은 다시 예루살렘부터 출발해서 이렇게 1차 루스트라 이고니온을 쭉 갔다가 이렇게 드로아로 갔다가 이렇게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라. 그래서 마게도냐 지역으로 건너가서 우리가 아는 대로 빌립보도 들리고 또 이렇게 암비볼리로 해서 데살로니가도 들리고 베레아도 들리고 했다가 베레아에서 배 타고 이렇게 아테네로 갔다가 아테네에서 이렇게 고린도까지 가게 됩니다. 이 고린도에서 1년 반을 사역하면서 고린도 교회를 만들고 양육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린도를 떠나서 이렇게 에베소 잠깐 들렸다가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여기 있어라. 그리고 이렇게 갔다가 끝냅니다. 이게 2차 전도 여행이고요. 3차 전도 여행은 다시 올라가서 이렇게 소아시아 지역을 이렇게 돌면서 에베소에만 3년 가까이 이렇게 머무르게 되죠. 그리고 이 에베소에 갔을 때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지의 마지막이었던 고린도 교회에다가 편지를 하나 보냅니다. 사도 바울이 보낸 이 편지 지금은 유실되고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내용인지는 몰라요. 그렇지만 첫 번째 편지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떠난 이 고린도 지역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잖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 우상에게 제물을 드리고 나면 그 음식을 먹어도 됩니까? 먹으면 안 됩니까? 또 예배 시간에 여자들은 예배당에서 머리에 수건을 써야 합니까? 안 써야 합니까? 또 교회 안에는 아볼로파도 있고 그리스도파도 있고 사도 바울파도 있고 나눠져 있었고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을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어서 여러 명 보내서 에베소로 찾아옵니다. 사도 바울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할까요? 이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문제는 이렇게 해결해라 하고 써서 편지를 보내서 편지로 보내줍니다. 그 편지가 고린도 전서예요. 사도 바울이 쓴 몇 번째 편지? 2번째 편지. 첫 번째 편지는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게 고린도 전서예요. 자, 그렇게 고린도 전서를 이렇게 보내놨으니까 문제가 잘 해결될지 알았더니 더 시끄러워졌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직접 가야만 했어요. 안 되겠다, 내가 직접 가야겠다. 그리고 고린도를 방문하게 됩니다. 고린도를 갔더니 이 고린도에서 문제가 잘 해결된 게 아니라 고린도 사람들이 아니 사도 바울 네가 뭔데? 그러면서 오히려 밀어내는 거예요. 얼마나 그래서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뼈 아프고 고통스러운 방문이었어요. 내가 왜 갔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이렇게 이 블라클라간 세안교회 또 지금 산톨 세안교회 2개 지금 동시에 짓고 있잖아요. 그 교회 짓는 게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참여해 갖고 지금 한가요? 여러분 주보 보시면 알겠지만 매주마다 20명 이상씩 이제 건축 헌금을 하고 온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4주 5주면 100명이나 80명이 헌금하면서 지금 교회를 짓고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땀 흘리고 기도하고 애쓰고 후원해서 지어진 교회가 세안교회 저리 가시오. 우리 당신들하고 상관없어. 그러면 우리가 가슴이 아프겠어요? 안 아프겠어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사도 바울이 이 뼈 아픈, 진짜 가슴 아픈 방문을 하고 돌아와요. 돌아와요. 네가 왜 사도냐? 얼마나 기가 막혀요. 돌아와서 사도 바울이 진짜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면서 편지를 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정말로 이 편지는 정말로 책망의 편지였어요. 너희 그러면 안 된다.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거다 하는 이 책망의 편지를 써서 디도편에 보냅니다. 이게 고린도에 보낸 몇 번째 편지입니까? 세 번째 편지예요. 이 책망의 편지를 보내요. 그리고 디도하고 약속했어요. 여기 드로아에서 만나자. 뭐 지금처럼 핸드폰 있는 시대가 아니니까 가면은 몇 월 몇 시에 만나자 그러면 그때 거기서 만나는 거예요. 먼저 온 사람은 한없이 기다려야 돼. 옛날의 시대에 다 그랬겠잖아요. 그래서 인편으로 편지를 보내놓고 에바브라 디도가 가지고 갔어요.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이 때가 되니까 드로아에서 기다리는데 디도가 와요, 안 와요? 안 와. 아이고, 어떻게 무엇이 잘못됐다냐. 그 편지를 받고, 책망의 편지를 받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더 삐뚤어져 버린 건 아닐까. 마음이 그냥 조마조마하고 안절부절이에요. 그래서 드로아에서 발 동동 구르고 있다가 도저히 못 견뎌서 안 되겠다 하고 이리 마게도냐로 건너갑니다. 근데 이 마게도냐로 온 디도를 거기서 딱 만나는 거예요. 근데 디도가 다행스럽게도 잘 됐습니다. 성도들이 그 책망의 편지를 받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잘못됐는지를 크게 회개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기분이 좋았을까 안 좋았을까요? 그냥 10년 묵은 채가 쑥 내려간 것처럼 그냥 기분이 좋았어요. 잘 됐다. 너무너무 잘 됐다.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서 다시 편지를 써서 디도편에 보내게 됩니다. 이것이 고린도 전서를 쓰고 난 지 1년쯤 지났을 때예요. 이렇게 다시 쓴 편지가 오늘 본문의 고린도 후서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 편지를 다시 디도편에 보내요. 그러니 디도가 이제 이 편지를 가지고 갑니다. 이 편지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자, 내가 이 초조하고 이 책망의 편지를 보내놓고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지 모른다. 내가 초조하고 불안해 죽겠었다. 그런 자신의 심정을 토로해요. 그러면서 토로합니다. 내가 그랬었는데 너희들이 기뻐했다는 소식을 듣고 회개했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내가 마음이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 그러면서 그 내용이 딱 들어가요. 그러면서 나도 하나님이 나를 사도로 불러주셔서 내가 그걸 너무나 소중하게 생각한다. 그러면서 내가 사도로서 복음을 전하고 사는 삶이 1차 전도 여행을 2년 하고 2차 전도 여행을 3년을 하고 그리고 또 지금 이렇게 3차 전도 여행을 하고 있는데 이 삶이 녹록한 삶은 아니었다. 고통과 고난이 계속되고 너무너무 힘들었었다.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복음의 일꾼으로 불러주신 것에 대해서 나는 감사하노라.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불러주신 하나님께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리고 또 그 다음에는 우리는 새 언약의 일꾼이다. 또 그리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마치 어마어마한 보배를 나 같은 못난 놈, 이 질그릇 같은 몸에다가 예수 그리스도 보배를 간직하고 사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 이 내용이 들어가는 게 고린도전 후서 2장입니다. 쭉 이제 이어질 거예요. 오늘 본문은 딱 어디냐? 나는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이다. 이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이 본문을 보면서 그리스도의 향기로 내가 복음 전하는 사명이 그리스도에게 향기라는 것을 스스로가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은 정말로 향기 나는 삶일 것인가? 이것들을 한번 살피면서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는요, 한번 따라합시다. 그리스도께 받은 사명. 사명을 알면 감사가 나옵니다. 사도 이 본문에 보면 14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항상 이깁니다.
하나님은 진 적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진 적이 없어요. 항상 이기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풍기고 살고 있는 거, 이거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다. 내가 몸에 채찍도 39대씩 맞고 돌에 맞아서 이고니온에서 루스트라까지 쫓아와서 돌 던져서 나를 죽게 하고 질질 끌어다가 그냥 나무 밑에 던져놓고, 그랬어도 며칠을 굶었어도 강에 빠져서 죽을 뻔도 하고 바다에 빠져 죽을 뻔도 했어도, 그랬어도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게 하시니 나는 너무너무 내가 그렇게 쓰임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노라.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사시길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깊은 감사로 다가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기게 하시고, 이거는 뭔 뜻이냐면요, 이 트리암비오라고 헬라어로 하는데, 이거는 로마의 그 개선 장군들이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면은요, 그 로마의 개선문을 탁 통과하면서 나팔 소리가 막 울려대고, 그 양쪽으로 백성들이 도요를 해갖고 서가지고 전쟁에서 이기고 오는 장군에게 꽃가루, 그 꽃잎을 막 뿌리면서 박수를 치고 막 환호할 때, 그냥 앞에서 장군은 말을 타고 차부탁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때에는 나는 쫄병이지만 이라고 들어올 때 얼마나 재미있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서 잘했다고 막 박수를 쳐줄 때 얼마나 그냥 가슴이 그냥 이렇게 막 뜨겠지요. 그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개선장군이셔요. 어느 싸움에서나 이기셔. 그러니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나를 예수님의 싸움에 나 하나를 병사로 써주셔서,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 싸우는 모든 싸움에는 승리입니까? 아닙니까? 모두 다 승리예요. 그러니 나를 거기에 써주신 것만 해도 나는 어마어마하게 감사할 수밖에 없다.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러니 나중에 천국에 갔을 때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도요를 해가지고 빠바바밤 빰빠밤 빰빠밤, 그러면 자기가 탁 들어갔을 때 예수님이 어서 오너라, 얼마나 좋겠어요. 내가 개선장군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많은 천군 천사들이 박수를 치면서, 이사야 표현대로 하면은 천사 스랍이 6날개가 있잖아요. 2날개를 얼굴을 하나님 앞에서 가리고, 2날개로는 날개짓을 하고 날고 있고, 나머지 2날개로는 자신의 부끄러운 다리를 가리고 있는데, 그 수많은 천군사들이 착 줄을 서서 도열하고 내가 천국에 오를 때 수고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하면서 박수를 치고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그 싸움을, 예수님이 싸우는 그 복음의 사역의 싸움에 나를 써주시니, 항상 이기는 그 싸움에 나를 써주시니 내가 감사할 수밖에 없노라. 사도 바울이 왜 나를 이렇게 사도로 부르셔서, 나를 부르려면 93살에나 부르셔가지고 죽기 전에 내가 예수 믿습니다 하고 죽으면은 얼마나 좋냐 그 말이에요. 천국에 가고 세상에서 술도 먹고 그냥 노세 할 거 다 하고 살다가 마지막에 예수 믿으면 딱 될 건데, 왜 나를 일찍이 불러가지고 죽음에도 그냥 물속에도 들어가서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하고 돌에 맞아서 죽고 온몸에 채찍을 맞아서 왜 나한테 이런 삶을 주시냐고, 나 93살에나 불러주지, 이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감사합니다. 나를 그 싸움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기는 싸움에 나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런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이거는 개선장군이 들어오면은요, 사람들이 향을 피웠어요. 그리고 그들을 위로해 주는 거예요. 고생했습니다. 그래서 위로해 주는 거예요. 또 장군은 그대로 제사 드리는 신전으로 가서 향을 피워서 신께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우리를 이기게 해주고 지키고 보호하신 거에 감사합니다. 이거예요. 향을 맡은 사람들은 아는 거예요. 아, 개선장군이 왔구나,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왔구나, 아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곳곳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고 냄새를 풍기는 그런 사람들로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향이 우리한테서 나요. 그래서 나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곳곳에 가서 예수를 드러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러고 진심으로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삶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를 전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열정적으로 하십시오.
열정이 없는 사람은요, 한가합니다. 열정이 없는 사람은 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열정이 있는 사람은요, 일할 시간을 만들고 일할 환경을 만들고요, 가만히 있질 않아요. 가만히 있질 않아. 열정이 있는 사람들은, 사명자들은 가슴이 타오르는 겁니다. 그 타오르는 열정이 우리에게 동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열정의 하나님이셔요. 그 열정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열정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만드시고 우리를 구원해 내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열정, 성령 하나님도 얼마나 불타는 열정을 갖고 계십니까? 탄식하면서 우리가 복음으로 살기를 바라고 계시지요. 저와 여러분 열정으로 사셔야 돼요. 사명을 갖고 사셔야 돼요. 여러분, 비가 안 오고 햇빛이 좋은 날 돋보기를 갖고 뭐를 태워보려고 하십시오. 안 타져요. 뭐 해야 타집니까? 초점을 맞추어야 타지잖아요. 초점을 맞춰야 돼요. 그래야 불이 일어나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사명이 무엇인지를 찾고 그 사명에 딱 초점을 딱 맞추어 내야 돼요. 나 저것 하고 살리라. 그리고 성가신 것들 좀 다 잘라내세요. 그리고 초점을 맞추어 사요. 그래야 불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그 열정이 어마어마한 일을 해내요. 여러분은 우리 세안교회가 몇 개나 교회를 지으면 좋겠습니까? 열정으로 한번 대답을 해보십시오. 몇 개면 좋겠어요? 없습니까? 몇 개요? 많이 말고 몇 개? 10개요? 1년에 10개? 우리 안에 가슴에 뜨거움이 있다면 그 뜨거움은 우리를 일하게 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불타오를 겁니다. 하나님은 하게 하실 겁니다. 하게 하실 거예요. 뭐가 겁납니까? 뭐가 두렵습니까? 하나님은 그 열정으로 수많은 생명들을 살렸어요. 자기 아들을 내어놓으셨어요. 우리는 언제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사명은요,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일이에요. 그 일을 해내는 거예요. 이 물랑 피블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길은 많다. 그러나 그 많은 길을 다 가보기에는 인생이 너무 짧다. 우리는 모든 것을 다 하도록 부름받지는 않았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시간도 없고 능력도 없다.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것을 하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을 하기를 원하신다.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한 게 뭘까요? 우리의 남은 인생에 뭐가 중요할까요? 저와 여러분이 그걸 찾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걸 내 사명으로 붙잡으시고 나아가셔야 돼요. 2명의 천사 얘기가 있어요. 2명의 천사가 바구니를 들고 이 땅에 내려왔어요. 그러면서 한 천사는 자기 바구니에 성도들이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하고 하는 소원의 기도를 담아가지고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거예요. 또 한 명의 천사는, 한 천사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이것을 하고 살겠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주님을 위해 해드릴 그 기도를 하는 걸 담아가지고 올라가는. 그래서 두 천사가 두 바구니를 갖고 내려왔어요. 근데 두 천사 다 못 올라간 거예요. 왜 못 올라갔을까요? 감사에 이거 해주십시오, 저거 해주십시오 한 천사는요, 너무나 많아서 가지고 올라갈 수가 없어.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근데 한 교회에서만 받으려고 해도 한정이 없어. 야, 언제 끝나냐? 올라가야 된다. 근데 이제 한 교회 끝났어. 또 다음 교회가. 근데 또 한 천사는 못 올라가. 왜냐하면 바구니가 안 차. 내가 주님을 위해 이걸 하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없는 거야. 바구니가 안 차서 그래. 우리로 좀 생각해 보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명을 맡은 사람은 내가 그 사명을 맡은 것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독일에 대기근이 있을 때 일입니다. 한 부자가 가난한 아이들을 모아놓고 빵을 나누어 주려고, 애들이 다 굶고 있으니까. 그래서 큰 자루에다가 빵을 가득 담아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애들한테, 자, 빵을 다 가져가라. 단 한 사람이 하나씩이다. 가져가라. 애들이 갑자기 몰려들어서 막 빵을 하나씩 가져가는데 어떤 빵을 가져갔을까요? 어떤 빵? 그렇죠. 큰 빵을 가져가야지. 배고픈데 다 큰 빵을 가져가는 거예요.
근데 그레첸이라는 소녀 하나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다가 맨 마지막에 남은 빵 하나를 집어들었어요. 어떤 빵이었을까요? 제일 작은 빵이에요. 마지막 2개 남았을 때에도 그 그레첸 앞에 있었던 사람은, 소녀는 어떤 빵을 가져갔을까요? 큰 빵을 가져갔겠죠. 2개 중에 더 큰 거, 제일 작은 게 남았어요. 근데 그거를 들고 이 부자 앞에 가서 허리를 90도로 접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가져가서 집에서 나눠 먹었어요. 다음 날이 됐어요. 또 어마어마한 또 빵이 한 자루 가득 든 걸 갖고 왔어요. 애들이 또 빵 가져가라 그러니까 순식간에 달라들어서 막 큰 것부터 다 가져갑니다. 근데 그레첸은 또 가만히 있어요. 맨 마지막에 남은 빵은 어떤 빵? 제일 작은 빵. 그거를 들고 또 가서 감사합니다 하고 갔어요. 집에 가서 부모님과 빵을 나눠 먹으려고 쪼갰는데 그 안에 보니까 50센트짜리 은하가 6개가 들어있는 거예요. 빵 안에. 누가 넣어놨겠어요? 부자가. 어떤 빵에다 넣어놨겠어요? 제일 작은 빵에. 누구한테 가라고? 그레첸한테 가라고. 왜요? 감사가 있으니까. 감사가 있으니까. 감사가 있으니까. 그레첸은 이걸 들고 왔어요. 빵에가 돈이 들었다고. 아니다, 그건 감사할 줄 아는 너에게 내가 주는 선물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하고 복음 사역을 감당할 때 감사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나를 이 일에 써주신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내가 뭐라고 하나님의 이 큰 일에 내가 사용되어집니까? 진실로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우리도 받은 사명에 감사로 표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2번째 사명받은 사람은요, 복음 전파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복음 전파가 곧 하나님께는 향기가 됩니다. 15절에 보니까 바울이 구원받는 사람에게나 망하는 자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내가 예수 믿겠습니다 하는 사람도 있겠지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아이고, 예수를 믿으려면 뭐를 믿겠다? 내 주목을 믿겠다. 그러면서 콧등으로 듣고 귓등으로 듣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그래서 안 믿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상대가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내가 복음을 전하면 이 전하는 나는, 이런 나의 삶은 하나님께서 뭘로 받아주시냐? 향기로 받아주신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로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이자 예수의 삶을 연장하는 그런 삶을 사는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배척과 핍박을 당하여도, 혹은 또 죽음을 무릅쓰면서까지도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은 그 복음 전하는 삶이, 그 나의 삶이 하나님 앞에 향기가 되기 때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는 사람이 있고 그걸 거부하고 망하게 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 나의 삶은 그들이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향기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단도 이번 주에 한번 화순 갔다 왔거든요. 근데 그냥 들국화 엄청나게,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사진 하나 올려놓을 걸 그랬어요. 어마어마한 코스모스 피어 있는 데서 사진을 찍었어요. 와, 거기 그 가만히 앉아 있으면요, 코스모스하고 다른 꽃향기들이 이 바람을 타고 솔솔 불어오고 실바람 같은 것들이 이 몸을 스치고 지나갈 때 그 기분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의자에 앉아 있으면 진짜 좋다. 근데 꽃향기를 맡으면 누구나 얼굴이 펴지고 기분이 좋잖아요.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요. 근데 아파트에서 무스 바르고 샤워하고 향수 뿌리고 데이트하려고 탁 나가서 엘리베이터 딱 탔는데 하필이면 내 앞에 탄 사람이 뭐를 갖고 탔어요? 음식물 쓰레기탄. 근데 그것도 음식물도 쓰레기도 어디 갔다 오니라고 한 4일 5일 묵혀놨다 가지고 나온 건데, 하필이면 밑에가 빵꾸 나가지고 또 아파트 이제 엘리베이터 밑에 툭툭툭 떨어져. 냄새가 그러면 여러분,
인상이 써집니까? 안 써집니까? 써지죠. 여러분과 저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의 삶은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내 삶은 꽃향기 같이 환하게 하나님이 웃으면서 야, 내가 너를 보니까 살맛 난다. 얼굴이 확 펴지는 향기 나는 삶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쳐다보면 인상을 팍 찌푸리시면서 그러면 그 평가의 기준이 뭐냐?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삶이 하나님 앞에서 향기가 되는데 그 향기가 되는 그 삶의 기준이 뭐냐? 내가 복음을 전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고 사는 향기로운 삶이 하나님 앞에서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스스로가 분별력 있게 감당을 하십시오. 내가 바로 복음 전하는 사람인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여 처형당해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저주의 죽음을 죽으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인 걸 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은 독생자를 십자가에 대신 죽게 만들고 우리를 건져내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내가 받아야 할 죄의 싹시 그거였기 때문입니다. 내가 죽어야만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대신 죽인 겁니다. 범죄한 우리는 죽음을 피할 수 없었고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 죽는 것밖에 내 죄의 용서함 받을 길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해서 죽으셨어요. 이 주님을 내가 전하고 산다는 게 부끄러운 일인가요? 너무너무 감사하죠. 나를 위해 대신 죽은 주님을, 당신도 이분을 구주로 믿고 살라고. 이건 뭐가 어려운 일인가요? 우리가 부지런히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한평생 살면서 많은 옷을 입어요. 그냥 패션에 따라서 이 옷 저 옷 입고, 계절에 따라 이 옷 저 옷 입고, 자기 취향에 따라서 이 옷 저 옷 입는데 마지막에 입는 옷은 다 똑같은 옷이에요. 무슨 옷일까요? 수의를 입어야 돼요. 3배의 수의를 입어야 한단 말이에요. 다 똑같아요. 근데 서양 속담에 수의에는 주머니가 없다 그래요. 수의에는 주머니가 있어요, 없어요? 왜 안 만들어 놓을까요? 못 갖고 가니까. 근데 수의를 만들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죽어서 가져갈 수 없어요. 아무것도 못 가져가요. 하나님 앞에서 빈몸으로 왔고 또 맨몸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어요. 한없이 가져갈 수 있는 것처럼 살지 말자 그 말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무엇을 위해 향기 나는 삶을 살아야 하는가? 한번 복음을 위해 크게 한번 외칩시다. 무엇을 위해 향기 나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네. 할렐루야. 복음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주신 원칙이 하나 있어요. 삶의 원칙. 한번 따라합시다. 사람은 사랑하고 돈은 사용하고. 네. 제가 한번 운을 띄우면 여러분 해주세요. 사람은 돈은, 근데 반대로 사는 사람이 많아요. 사람은 사용하고 돈은 사랑하고. 사람은 이용해 먹고요, 돈은 끌어안고 사랑하고 사는 삶. 우리가 정반대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걸 많이 봅니다. 그런 인생은 얼마나 불쌍한 인생인지 몰라요. 너무너무 불쌍한 인생이죠. 저와 여러분이 명심을 해야 돼요. 지혜자 솔로몬은 얘기합니다. 돈을 사랑하는 인생이 되면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으며 번뇌와 병과 분노가 저에게 있다. 전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 필요가 없어요. 크게 한번 합시다. 사람은 사랑하고 돈은 사용하고. 부자가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열심히 일하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많이 보십시오. 그런데 사람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그걸로 가지고 돈을 사용하십시오. 어디에다가? 하나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곳에, 복음을 전하는 곳에 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으세요. 예수를 믿어야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모양을 다시 찾게 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됩니다. 이 길만이 구원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고 행복의 길입니다. 만족을 누리며 사는 길은 예수 믿는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우리가 만족과 기쁨이 있는 건 복음 전하고 사는 것밖에 없어요.
예수 전하고 살 때 인생이 행복하고 만족이 있는 거예요. 예. 저와 여러분이 이제 지금 이 1층 로비에 이렇게 크게 액자를 해서 이제 첫 번째 교회 봉화봉 세안교회, 두 번째 교회 깔라윅 세안교회, 세 번째 교회 블라클라간 세안교회, 네 번째 교회 산톨 세안교회 사진을 대문짝만하게 붙일 거예요. 그리고 로비가 가득 차겠죠.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 교회들이 들어서겠죠. 지금은 이름을 어딘지도 몰라요. 그 마을 이름을 모르니까. 그러나 그 교회들이 들어서겠죠. 거기만 서겠습니까? 베트남에도, 라오스에도, 타이완에도, 미얀마에도, 싱가포르에도, 말레이시아에도, 캄보디아에도, 네팔에도, 스리랑카에도, 인도에도. 왜요? 안 쓸 이유가 뭐 있어요? 얼마든지 하나님의 교회는 필요하고 수많은 영혼들을 건져야 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 믿으세요 하고 복음을 전하고 사는 거예요. 지금은 결단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다 위탁하고 맡기십시오. 하나님, 내 믿음을 하나님께서 쓰십시오. 장래를 맡기십시오. 하나님, 내 장래를 하나님이 쓰십시오. 하나님, 영혼은 사랑하게 하시고 돈은 사용하게 하십시오. 나에게 부어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위해 쓰고 싶습니다. 우리는 부지런히 해야 돼요. 믿음은 시인하는 거예요. 믿음은 시인하는 거예요. 우리가 큰 소리로 한번 시인해 봅시다. 한번 크게 두 손을 높이 들고 우리가 한번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네, 여기 안에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여러분의 사명이 담긴 고백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관념적으로 믿지 마시고 가슴이 뜨거운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거, 주님의 향기가 되는 삶. 한 번만 다시 해볼게요.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그렇게 여러분 마음먹은 대로 사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사명과 생명의 주관자를 알고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사명을 받은 사람은요, 생명의 주관자가 누군지 아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는 사망에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 아무리 예수를 전해도 저 사람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시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셨고 하나님 승천해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다시 나를 데리러 올 것이다 믿는 사람에게는 생명으로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죽고 끝났어. 그 사람은, 그렇게 믿는 사람은 자신도 죽고 끝나는 거예요. 생명에 있는 사람은 생명을 얻겠지만 사망을 보는 사람은 사망도 그렇게 살겠죠. 예수님의 죽음이 평범한 한 사람의 죽음이었다면 그도 그런 삶을 살고 그렇게 끝나서 영원한 사망으로 갈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이 생명을 살리는 죽음이었고 부활이 있었다면 우리도 부활하는 인생을 살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그러면 생명이 있다고 믿는 저와 여러분, 당시 사도 바울을 반대하는 수많은 사람들은 뭔 그런 돈이 최고지, 뭔 그런 거 권력이 최고지, 그런 사람들은 결국은 감당을 하지 못해요. 그러나 내세가 있고 부활이 있고 주의 재림이 있다는 사람은 감당을 해냅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생명의 냄새를 맡은 사람들은 생명이 있을 겁니다. 우리 옆 사람 보고 얘기합시다. 하나님께서 생명의 주관자이십니다. 네, 할렐루야. 네, 섹스피어의 모든 작품들은 무대 위에 세우려고 해놓은 작품들이에요. 네, 그래서 그냥 섹스피어의 작품을 보면 사느냐 죽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하는 것은 다 연극 대본이에요. 그러니 소설로 읽으면 안 돼요. 연극 각본이거든요. 섹스피어가 그렇게 얘기해요. 삶이란 게 뭐냐? 삶은 무대에서 잠시 나왔다가 거들먹거리다가, 무대에 나와서 거들먹거리다가 단역으로 나와서 거들먹거리다 퇴장하는 시시한 배우 같은 거다. 시시한 배우. 이름 없는, 삼류도 아니야. 몇 류? 사류. 잠깐 나와서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고 슉 들어가는, 우리 삶이 그런 정도밖에 아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가치 있으려면 무엇을 위해 살아야겠습니까? 복음을 위해 사셔야죠. 두말할 거 없어요. 복음을 위해 사셔야죠. 복음 증거하고 살아야죠. 생명이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신다는 걸 믿어야죠. 미국의 대통령은 안 죽습니까? 오늘이라도 하나님 불러가시면 가야 돼요. 세계에서 제일 부자는 안 죽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부르시면 가야 돼요.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한 집사님이 교회를 잘 섬기고 봉사하고 교회 학교도 봉사하고 아주 열심히 했어요. 근데 사업이 잘 되기 시작하니까 한 달에 한 번 빠지고 한 달에 두 번 빠지고 한 달에 세 번 빠지고 이제는 나오는 날보다 빠지는 날이 더 많아졌어요. 목사님이 자꾸 권면합니다. 그런데 안 들어요. 그러던 어느 날 출장 가 있을 때 집에 불이 났어요. 아내가 죽고 두 자녀가 죽어버렸어요. 장례식을 치르는데 관이 세게 놓여 있어요.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아내하고 자식들이 저 관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너무나 기가 막히죠. 목사님이 장례 설교를 하고 나서 그 집사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다 그래요. 집사님은 지금 두 가지를 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원없이 원망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택하시겠습니까? 집사님은 고개를 푹 숙이고 울더랍니다. 그리고 이내 고개를 들고 하는 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겠습니다. 많은 걸 생각하게 하는 이야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정말 가슴 아픈 방문으로 고린도에 실패했잖아요. 그런데 기도하고 책망의 편지도 보냈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왔고 그가 이제 다시 그들에게 편지합니다. 나도 엄청난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지만 그 사명이 기쁘고 즐겁고 환락이 아니었다.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었다. 죽음의 고비를 몇 번씩 넘겼는지 모른다. 그래도 나는 감사한다. 왜? 하나님의 복음 사역에 나를 써주시니까. 그래도 나는 감사한다. 왜? 복음을 전하는 이 삶이 하나님 앞에 그대로 통째로 향기가 되기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이든지 안 받아들이든지 상관없이 내가 복음 전하는 삶 자체가 하나님께는 향기가 되더라. 그리고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운행하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더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런 고백을 하고 사명자로 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사명을 받고 이런 마음으로 복음 전하고 살았다면 오늘 우리도 이런 마음 먹고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복음을 위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도 갖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